여러분, 그 폭염인데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그냥 차에서 에어컨 틀고 있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고 그래 삽니다. 어, 전기값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아프면 전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뉴스에도 뭐 122년 만에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에어컨 없는 집은 사실 조금 걱정될 만큼요.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을 좀 잘 돌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WRC도 있고 정규 수련도 있고 아이들도 중고 수련 남았고 대청 수련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지혜롭게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전기값 아깝다, 도서관으로 가세요. 도서관이 에어컨 빵빵합니다. 책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지혜롭게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 살려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 몇 명 했다, 아니면 캠프는 뭐 다락방 몇 군데, 미션은 몇 개, 뭐 지휘교회 몇 개, 이게 캠프가 아닙니다. 전도와 캠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할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항상 집중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운 여름에 근본적으로 집중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날도 더운데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천명 언약요. 언약 붙잡고 자녀 살리기 전에, 남편 살리고 뭐 현장에는 사람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리세요. 나부터. 일단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에 본도 모르게 자기를 잃어버린 상실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죠. 무당 찾아가고 점을 치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중마동에 있는 공무원들 만나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줬어요. 혹시 공무원들 중에 만나서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이제 점을 습관적으로 가서 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광양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금방 알 거다. 그걸 좀 알아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가서 말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자 답답하면 가서 물어보거든요. 무당, 점술, 우상 가서 이제 비는 거죠.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명의 자기 자신을 빼앗겨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현실 보고 여러분에게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나에게 속아버리면 사람에게 속습니다. 가정 문제, 나이, 경제, 교회 문제.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 절대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현실 붙잡지 말고, 문제 붙잡지 말고 언약 다 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게 사단에게 안 속아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어디를 딱 공격하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무너지지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딱 싸울 때 어디를 칩니까? 그 사람이 약점을 치잖아요. 전쟁을 합니다. 딱 분석합니다. 아, 저기는 저기 약점입니다. 그럼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방황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계십니다. 나이 들고 병든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 80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까지 모세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언약 잡으면 쓰임받아요. 그래서 사람 말 문제 붙잡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속에서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 사명이죠.
미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뭐 할 거냐라는 걸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유일성입니다. 뭘 하겠다 이전에 여러분이 그걸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단은 목사, 교회 겁 안 냅니다. 딱 그리스도만 겁내기 때문에 인생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제일 두려워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을 공격하다가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공격해가지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딱 넘어뜨려야 되는데 아담은 직접 들었습니다. 뭘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거를 벌써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직접 들었어요. 직접. 그럼 거기 와가지고 이거 먹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을 직접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뜨립니까? 하와에게 와서 이거 먹어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 그러니까 그거 보는 순간요. 왜 다 먹으랬는데 저거만 먹지 말랬지 의심 딱 생기도록 딱 물어보게.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핑계대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딱 옆을 치고 옵니다. 그때 이제 하와가 아니야. 먹으면 죽어. 이래 뿌리면 마귀도 이제 할 말이 없는데 그거 말 듣고 딱 보는 순간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엘리야, 엘사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배경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만약에 복음 말고 다른 거 의지해버리면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지없이 사단을 공격합니다. 그게 돈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 말고 답을 딱 가지고 낸 거기에 사단이 압니다. 그걸 다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 넘어뜨려요 결국에는.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 요것만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속에서 조금만 믿음 실력 가지고 준비하면요. 그래 준비하면 됩니다. 전문성.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자리에 올라가는 만큼 결국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우리 혹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준비하는 분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치거나 뭘 준비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다 올라가 보라니까요. 그게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립니다. 제가 이제 주빈에 대해서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법대 사법고시만 전문적으로 공부시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이런저런 걸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법대를 갈까요? 법 공부를. 판사 되라, 검사 되라, 변호사 되라. 맞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정신이다, 대통령이다. 다 어디 출신입니까? 법 출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공부하면 법대를 나오든지 로스쿨을 나오든지 이런 나오면요 300군데 직종의 길들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를 가면 이분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유리하게 자기 쪽으로 끌고 갑니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법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 매여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직접 법을 만들잖아요. 힘을 가지고. 그래서 틀린 법을 만들어버리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다윗 같은 복음 대통령 키우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법 만드는 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다 도구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실력을 준비하라는 거는 그 실력을 준비해 그 있는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만큼, 그 자리에 있는 만큼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라니까요. 절대성 언약.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정확한 답을 말씀 가지고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집회를 화요일에 탁 올라가는 중에 뭔가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1강 때 딱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하나님 너무 정확해. 하나님은 한 번도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만 딱 있다면 여러분이 힘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힘을 얻는 자리에, 답을 얻는 자리에 그냥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만 받고 힘만 얻으시라니까. 그러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 다 바꿔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 전도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문화 언어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 하나 짓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사람을 원수로 죽이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세상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가 뭐냐? 예배입니다.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현장에서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문화가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문화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실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 책임입니다. 그럼 교회 책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목사 책임입니다. 바른 복음 전하고 바른 전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요, 전도돼가지고 사람들 계속 와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신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을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게 돕지? 맞죠? 결혼했습니다.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정신없죠. 근데 집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갖고 5년, 10년, 15년, 20년. 그럼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조용합니다. 들어가는 것도 조용하고, 그냥 뭐 같이 있는데 뭐 불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집이 조용해요. 교회에 생명운동 일어나 버리면 끝이에요. 교회 문제 없어집니다. 경제 문제 사라집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무슨 경제 문제가 옵니까? 전도가 되는데 무슨 갈등이 옵니까? 전도가 되는데 사람 들어가고 사람 챙기고 사람 신방하고 사람 세우고, 그런데 정신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구역, 지역, 그다음 직장, 계층들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열리다 보면 다치는 것도 있고요,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를 다윗처럼 복음 대통령으로 세우는 여기에 검돌 시대, 묵상 시대, 렘넌트를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을 굉장히 소중한 만남으로, 관계로 만들고요, 그게 전도로 연결되어지도록.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한 번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대화가 부담이 되거나 부자연스러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남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굴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면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처럼 한 번의 만남입니다. 이 한 번의 만남을 빌립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했냐? 인생의 답을 줘버렸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여기 이사야의 글을 시작해가지고 물어보죠. 이게 선지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모르니까요. 아니,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면요, 그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기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그러면 경제를 뭔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나라 해외를 지금 온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뭔가에 갈급해가 두루마기 성경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데, 이 빌립사님이 성령의 아주 인도를 잘 받는 민감한 사람이에요. 즉시로 순장 가보니까 수레가 있거든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하니까 애들,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당신이 그럼 타봐라, 가르쳐달라. 우린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지 부담을 안 느끼지? 뭐 접촉점이 어쩌고저쩌고. 접촉점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이 오고 가는데 완전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옵니까? 물이 있으니까 나 이거 세례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딱 한 번의 만남이에요. 영원한 만남으로 생명 얻는. 새신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체험해서 신앙생활에 응답받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 해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거기에만 집중돼야지, 그거 말고 자꾸 변두리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줘야 돼요. 제가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외워본 적 없습니다. 근데 다른 번에 참여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시작해서 7가지 축복, 권세, 기도에 관련되는 성경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들으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왜냐하면 20년을 들었잖아요, 성경 구절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새 가족이 와서 교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응답받냐, 그거를 이제 수요일날 중요한 중직자분들 통해서 포럼을, 간증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 붙잡고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구나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설명을 1대1로 말로 하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간증을 하다 보면 저분은 또 저렇게 말씀 받네, 저분은 또 저렇게 깨닫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그래도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분은 진짜 말씀을 듣고 마음도 생각도 삶도 치유되도록요. 답답한 게 많잖아요. 너무 답답한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명자분들, 정말 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한 전도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살고 싶은 이 사명자들이 인생에 정말 바르게 헌신하고 응답받도록 방향을, 전도를 위해서 정확한 방향을 이제 주는 겁니다.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죄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분별했냐?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나오는데 이 씨가 아닙니다. 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 길가밭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적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야말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궁금하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길가라는 말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왜 깨닫지 못하냐? 이유는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길가밭에 있는 사람의 말씀 딱 떨어지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바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남지가 않은 거예요. 길가 내려가지 못하고 탁 뺏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돌밭은 이제 뿌리가 쭉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오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이 말씀이 이제 막히는 거야. 말씀은 받긴 받았어요. 근데 걱정과 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게 가득하다 보니까 열매를 못 받아요. 그 이제 옥토죠. 좋은 땅.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은 숫자의 개념은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100배, 60배, 30배. 딱 떨어졌는데 열매를 100배로 맺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사람을 탁 전도 많이 해서 이 사람 저사람하고 저 사람 저사람하고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돼요. 사람하고 낚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떨어지면 그 제자에게 심겨진 그 말씀은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살고 가문 살고 현장 살고 지역 살고 저 봤거든요. 한 사람 통해서 한 가문 30명이 돌아온 거 봤습니다. 제가 직접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아서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가문의 문이 있구나. 그거 처음 봤어요.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낙심 안 했어요. 돌 맞았어요. 제자 있겠지. 가서 누구 찾았습니까? 디모데 찾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내가 이렇게 돌 맞아가고 눈이 튀어나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적 없어요. 돌 맞아가 유대인들이 죽었다 하고 시체 버리는데 버렸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눈 뜨자마자 살아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는데 왜 고난이 없고 왜 핍박이 없고 왜 수고로움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도 잠을 못 자고 아프면 해열제 먹에 병원 가야지. 얼마나 힘든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제자 한 명 키우는데 그게 쉬우면 그 재미없죠 세상에. 이 맛을 보셔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셔라. 우리는 이 사람들을 메시지 전해가지고 메시지 갖고 깨닫도록 막 합니다. 망쳐가지고 돌을 팍 부셔가 작은 돌 만들고 작은 돌을 더 부셔가지고 가루 만들어가 또 부셔가 모래처럼. 우리는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빠르지. 그러면 그에 대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분들에 대한.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는 메시지 할 때 사람 바꾸려고 메시지 안 합니다. 메시지를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각자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아이들 기다려주면 돼요.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이러면 좋겠는데. 있죠. 저라고 왜 없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답답한 거는 날도 더운데 심장 마비 와요. 그래서 더워. 얼음. 시원하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막 성령 충만해갖고 다 이해되고 나는 안 그렇더라고요. 속 좁아가서 그런지. 되게 더워요. 집에 얼음을 팍 해가지고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하노? 이러고 딱 마시고요. 그럼 정신 딱 오거든요. 그럼 또 앉아 또 기도합니다. 아가도 가서 차에서 앉아가고 에어컨 틀고요. 메시지 정리하고 날도 더운데 진짜 와 이러노 이러면서 메시지 적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내가 답답하게 생각한 그 시간이 답답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좋아요. 약간의 영적인 부분의 긴장감, 문제, 사건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를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막 잘 되고요. 그럼 우리 마음에 봐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자녀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래서 믿을 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번은 전도운동 너무 잘하는 제자가 권사님이 고민이 너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냥 울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눈물 쭉 흘리면서. 목사님 저 알죠? 나 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준다. 가정 문제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진짜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전도 열매 맺고 참 좋은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십자가 참 어떻게 하지?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냥 참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있을 때 목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말한 거를 전달하니까 목사 한마디 했어요. 그거 안 없어지는 게 내가 볼 땐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거 반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완전 눈이 완전 튀어나올 뻔했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도했잖아.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고 무릎 꿇었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속 영원토록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겠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에 시원케 그 하나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않겠냐? 때가 오면 풀어줄 거다. 신경 쓰지 마.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남편이 바뀌는 거죠. 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그 사건 가지고요 탁 깨닫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깨달아지지? 내가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볼 때 사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저도 목사님 바꿔보려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중심이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까?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시면 내가 준비하고 또 중요한 동문 쪽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 목사님 직접 도울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니까. 내가 목사님 돕는 게 유 목사님 돕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사람 바꾸려고 하지만 기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사람 찾는 겁니다. 제자가 찾아지는 그날 지역의 흑암은 꺾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 4시에 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에티오피아 4시에게 영원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 딱 만났는데, 한 번 딱 말했는데, 아프리카 나라 중에요,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볼 때 이 에티오피아 씨가 워낙 고위직에 있는 엘리트다 보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가 되려면요, 교회 속에서 예배를 통해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부에 중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새가족도 가고 화요제도 이번에 WRC도 가고 이런 훈련이죠.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구역, 다락방, 직장인, 계층, 전도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될 때 그때 안정되게 교회로 열매가 돌아오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세 군데 균형 있게 잘 맞춰야 돼요. 한쪽으로 탁 치우치면요, 열매가 안 와요. 역사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열매가 교회로 안 들어와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하도록 계속 깨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오늘 빌립 지사님이 에티오피아 씨에게 정확한 답을 말하고 길을 제시한 것처럼 요 세 가지가 균형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균형되게 만드는 거죠. 요걸 로컬이라고 합니다. 요걸 파라라고 합니다. 요거를 문화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가 균형되고 조화로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은혜 받고요. 축제죠. 그리고 훈련 가서 하나님이 기뻐한 전도가 이거구나 이해하고 성에서 나온 전도 깨닫고, 그리고 자기 있는 가정, 지역, 학교, 직장 가서 사람 살린 전도가 되는, 요게 이제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조화로운 교회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세 번째가요, 아주 기초적인 집중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불신자를 살리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 필요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시대가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합니다. 그거 말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불신자가 교회로 안 와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구역. 이번 주까지 이제 구역 예배가 잘 드렸습니다. 식사 모임도 하고 이제 마무리했어요. 여름 8월도 한 대 쉬입니다. 그리고 9월 딱 시작할 때 우리 남자 쪽 2개 나누고요. 대학 청년 2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월 구역장 관찰, 구역장 관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과 조금 제가 소통하고요. 이렇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구역장님하고 좀 대화가 제일 편한 분이 누구냐? 대화도 하고, 아까 이제 이창장 이야기 좀 하고 나눠지는데, 장로님하고 좀 심부름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우셔야죠. 그리고 또 모이고 챙기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요, 지역에 정말 필요한 광양 지역의 모든 동마다요, 다락방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내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 아이들이 다락방을 어릴 때부터 체험해야 돼요. 다락방이 삶이 돼야 돼요. 다락방이 문화가 돼야 돼요. 제가 대학 청년들 만나가 조금 이야기해 보면, 옛날에 자기가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학교에 본고 가져와서 학교에 다 기다리고 나오면 말씀 전하고 친구 데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런 옛날에 전도하는 추억요. 그래도 그건 다락방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학교 들어가면 누구냐고 당장 잡혀요. 고발당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선생님, 자기 친구들을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활절에는 전도자 대회를 하려고요. 올해는 우리가 성경 암송했잖아요. 시상도 했는데, 내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대회를 해서 직분하고 상관없이 나이 해가지고요, 그냥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직접
영접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직접 전하고, 양육은 안 해봤으니까 선생님 불러갖고 양육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현장에 진짜 필요한 전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는 해야 될 게 뭐냐, 계속 전도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인 구역 7개, 다락방 30개, 불신 살린 플랫폼을 계속 현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럽니다. 계속 만들어 갑니다. 계속. 되냐 안 되냐 그건 몰라요. 언제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계속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도록, 쓰임 받도록요. 그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도에 쓰임 받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구역장님, 권찰님, 사역장님, 개인 양육자, 또 교회 직분 가진 사람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 받도록, 직분이 중요한 만큼 그 직분의 무게만큼 축복을 받도록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중 이후에 실제적인 응답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만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24 된 것만 응답 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염을 이길 만큼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그 장소에 지진이 7점 넘는 게 일어났어요. 그거는 몇 년 전에도 일어났어요. 그 저수는 상시 그냥 7.0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다행히 교회는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 그럼 선교사라고 뭐 재앙 안 당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재앙 막는 길은 진짜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복음 깨달은 전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안 망했을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큰 재앙, 고통, 현장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전도자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은 이 땅을, 광양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번에 8월 2일 이번 주일이죠. 오후 4시에 오예배 마치고 찬양 조금 한 다음에 정교회 집중수련회 1강 인생 메시지 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2강 인생 미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죠. WRC 끝나고 금요일 이제 돌아오시면 금요기도 때 제가 메시지는 3개를 준비했었는데 그냥 금요기도를 할까 하다가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아니다. 금요기도를 하더라도 이어지는 거니까 금요기도의 메시지 제목이 나의 인생 전도입니다. 이어지죠. 인생 메시지, 인생 미션, 그리고 내 인생을 걸만한 인생 전도. 요게 주일부터 월요일, 금요일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정교인 수련회 가지고요. 여러분이 완전히 은혜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게 다음 주에 중고수련회 있습니다. WRC 갔다 오면 그 받은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포럼하고 같이 교회 가서 좋은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이래 한대요. 관심 보시고 필요한 것들도 좀 지원도 해주고 찬조도 해주시고요. 아이들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복음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응답받고 세워지도록요. 그리고 8월 15일, 16일, 17일 날 대청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걸어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 제가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교회를 위해 한번 살아보자 할 때 제가 손해 안 봤습니다. 그 순간순간 볼 때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은 남들이 나보고 니 바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왜 교회를 위해서 그래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바른 거라고 봤거든요. 제 성격 똥꼬집 있어가지고 남의 절대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 RTS 옛날에 저 세울 때 덕평 그때 기억나십니까? 한 구자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때 훈련을 받으려고 합숙도. 왜냐면 1차 합숙 받고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니까 훈련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 가기 전에 준비하려고요. 이제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전도신하고 성교사 훈련은 전도 합숙 이런 식으로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덕평을 산다는 거죠. 아, 그렇지. 신학생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한 구자가 40만 원인가 50만 원 하죠. 아, 그럼 한 구자 해야지. 근데 내 통장을 딱 보니까 2구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한 구자. 아이, 두 구자 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 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돈 아깝다. 한 구자는 이제 제 생각이죠. 그 다음날 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갈등이 오길래 바로 그냥 두 구자 그냥 이체했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잊어먹었습니다. 그런 데 있죠. 내가 그 학교로 갈 줄 몰랐습니다. RTS를. 희한해요. 거기서 이제 발음, 복음 듣고 전도 체험하고 이래가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운동 속에 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 있다 보니까 나이 드는데 뭐 결혼도 안 해. 옆에 이웃교회 목사님이 아내 소개시고 만나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찬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고 내가 이번 주에 나보고 위로받으라 했죠. 안 믿더라고 청년들이. 그건 목사님이죠. 그러면 성령은 나만 하나님입니까? 나한테만? 여러분한테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거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남은 생을 왜 축복 안 하겠습니까? 이걸 놓고 금토일 시대 우리 렘트들을 전도자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목 잘 보시고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만 받았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에 불신자를 살리는 필요한 전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놓고 이번 여름에 진짜 은혜에 깊이 잠수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폭염을 이길 만큼 깊은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